오늘 말씀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주간 이제 어쩌다가 이제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별로 공부랑 가깝지가 않은데요. 이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새롭고 재밌고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정말로. 예. 근데 이제 2주간 교회를 비웠는데 제가 주은혜교회 담임 목사인 건 아시죠? 저번 주에 이상한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고은현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대박이라고. 제가 당일날 이제 탐방을 좀 다니고 또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늦게 왔거든요. 밤 늦게 메시지를 이제 듣는데 너무 은혜였어요. 우리 이종원 목사님이 그 자기 십자가 또 알지도 못하고 지르고 가는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그 말씀하시는데 야 정말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 동행해 주고 계시는 거구나. 교회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또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 많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날 잊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되고 근데 오늘 사모님 이 특송해 주시니까 완전히 그 은혜의 꽃을 피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걸 할렐루야. 나 바깥으로 많이 나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2주간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은혜교회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 담대히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그 길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제가 담임 목사라는 것은 잊지 않기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계속요. 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라는 말의 한 글자의 이 단어적인 뜻은 말 그대로 온순하다요.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게 한 글자입니다. 근데 마카리오스호 프라위스 그러면 그 헬라어 말도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이랑. 온유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이거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어디를 배경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구약을 배경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의가 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고 있는 율법, 너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제사, 제의적 활동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는 이야기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온유한 자 그랬을 때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도 안 되고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해도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럼 구약 성경에 온유라는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놀라운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를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모세는 온유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 온유는 모세에게 없었어요. 모세는 혈육의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백성들 앞에 깨뜨려 버리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유. 거기 바로 6절, 7절, 8절에 써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온유의 근거가 뭐냐면 6절부터 8절 말씀은 간단해요. 그들에게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른 뭔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뭐가 있냐면 모든 선지자들은 대면하여 말한 적이 없어요. 환상으로 말했고 바깥에서 말했어요. 근데 모세는 뭐가 있냐면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대면하여 말이 뭐냐면 입속으로 말하다 있는 뜻이에요. 입속으로 말하다. 그러면 입 안으로 말하다는 뜻은 어떤 말이 되냐면 그와 내가 한 가지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두 말이 아니라 한 가지 말, 내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면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또 다르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어떤 내용이라면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요. 어떤 여자를 지금 아내로 첩으로 삼은 거예요?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에디오피아 구스 여자라면 쉽게 말하면 흑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적 기준으로는 왜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누가 가장 앞전에 나와서 이걸 비방했어요? 모세의 누나가 비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암이 뭐 걸려버리죠? 문둥병 걸리나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2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검은 여자를 끌어안는 모세를 보고 비방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땅의 이방 여자, 검은 여자였던 우리를 끌어안으신 예수의 모형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누구의 예표냐면 너희들을 구원할 진정한 선지자, 나의 뜻을 끌어안고 구스를 향해 어두운 여자를 향해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너희들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유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온순하고 아마 여기서 가장 한글 사전으로서 온유는 제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온수하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격이 온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온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 그게 온유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 온유의 실사파는 누굴까요? 다시 말하면 온유의 완성자는 누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온유자의 모습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유의 완성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신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피와 살과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내신 온유의 결정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구약성에 겸손이라는 말이 온유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온유와 겸손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온유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뭘로 오신 거예요?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요번에 갔더니요. 이제 저희 학교 지금 제가 가는 학교에는 쉽게 말하면 개혁주의에서 지금은 아주 대단한 신학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지금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대요. 한국 같은 나라가 선교의 역사가 많았지만 한국과 같이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세워진 곳은 한국밖에 없대요. 지금 우리가 선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단체들은 많고 교회들은 많대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대 교회 숫자가. 근데 거기는 신학교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도 신학자들과 대등하게 이 논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신학자들은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대단한 곳이죠. 근데 그 신학자들이 와서 엄청난 복음을 말할 때 뭘 말할 것 같으세요? 개혁주의의 복음보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이다. 이걸 딱 교정돼요. 죄가 뭘까요? 임마누엘의 반대말이 죄인 거예요. 그럼 죄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바로 죄의 반대말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 없는 스스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로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온유한 자,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베고 뭘 배우라? 내게 배우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항상 소를 2마리 이상 멍에를 씌워서 같이 일을 한대요. 그걸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삶을 살려면 내가 온유자니까 너가 나와 같이 뭘 같이 매야 돼요? 멍에를 같이 매야 돼요. 근데 멍에를 맨데 멍에를 매는 걸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뭐라고 쓰냐면 내게 뭐하라? 배우라. 이게 온유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온유가 뭐예요? 다른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와 같지 않지 너의 입 안에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와 같은 말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착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는 뭐냐면 내게 배우는 거예요. 내게 배우는 거. 다시 말하면 내게 배워서 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 땅의 온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온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십자가의 멍에를 이젠 누가 짊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멍에를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찾아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오늘 훈련되시고 말씀으로 오늘 또 연습하시고 또 훈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굶주린 자, 청결한 자,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확신인 거예요. 확신. 아멘. 우리 마음의 확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깃발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 두 메시지가 1부, 2부 메시지가.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듣는데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실까? 우리 이종호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게 십자가에 대해서 현실과 삶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셨을까?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착용되어지면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난 누구인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시대의 온유자고 가난한 자고 애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배워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 뭐와 멀어야 돼요? 쉼과 멀어야 돼요. 그렇죠? 소에게 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마음에 대한 법입니다. 온유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예수수.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호세아와 여호수와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의 예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이 틀리든 말이더라고요. 육신의 몸을 취하고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어떤 온유함을 담으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온유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셨죠? 이번 한 주간 온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성감이 인사하시까 당신은 온유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나란히 그 명예를 메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끌어안고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이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길을 걷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자, 2번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거 제가 잠깐만 그림으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땅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땅. 네. 자, 우리가 우리 창세기를 한번 공부했었지만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둘째 날을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하늘이 있어요. 하늘. 하늘 가운데 뭐가 있었죠? 궁창이 있었죠. 궁창. 물론 궁창도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늘이 있어요. 자, 위에 하늘 샤마임 물이라는 뜻도 되고요. 진리라는 뜻도 되고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하늘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밑에 있는 하늘. 이 밑에 있는 하늘이 바로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이에요. 코스모스예요. 이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도 쓰기에는 샤마임 진리가 있는 그곳 이렇게 써요. 똑같이 쓴다고 여기랑요. 근데 여기 세상은 여기와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은 사실은 뭘 알라고 주신 거예요? 뭘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아까 온유는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에게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조촌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 우리의 인간관계, 나의 직분, 나의 직업, 나의 학업, 우리의 후대, 우리의 가정 이 모든 세상은 왜 주신 거라면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어딜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위의 것을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중에 영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나중에 뭐가 찢어져야 돼요? 이 궁창이라는 말이 라키아잖아. 라키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 물두멍이에요. 휘장이 찢어져야지 뭐가 뭐를 덮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를 덮치면 나중에는 하늘이 두 개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드렸죠. 성막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성막 똑같은 모습. 자, 가운데 휘장이 있고요. 여기는 성소. 여기는 뭐죠, 여러분들?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지성소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 근데 여기는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번제단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제사장의 은혜를 힘입어 촛대, 향단, 떡상 앞에 들어가서 우리의 율법과 제의적 활동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왜 양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양을 왜 물을 왜 세례를 뿌리게 만들으셨겠습니까? 여기를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고 내려오셔서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두 개가 아니라 하늘이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림을 제가 너무 잘 그려서 할렐루야. 아멘. 자, 뭐든지 우리 못하면 용서라 그래야 돼요. 자, 근데 이 제사장은 가슴에 뭘 달게 돼 있냐면 흉패를 달게 돼 있어요. 28장 15절인가에 보면은 14절부터 읽어보면은 베옷을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청색, 자색, 금색, 홍색실을 가지고 이쁘게 뼘, 가로 세리가 한 뼘씩인 그 흉패를 두 장을 만들어요. 두 장을 만들어 두 장을 겹쳐서 여기다 달아요. 그다음 그 위에다 뭘 달냐면은 여기다가 보석을 3개씩 12개를 달아요. 12개씩. 이 12은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만드는 거예요. 두 장을 겹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장에 겹친다라는 것은 어떻게 있냐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겹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은 완료되지가 않았어. 두 겹으로. 거짓과 가짜, 안과 밭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언젠가는 이것이 뭐가 되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가니까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니까 큰 성곽이 보이죠. 성이 보여요. 열려라 참깨. 큰 성곽이 있잖아요. 성소의 모습인데 정작 성전의 모습은 안 보여요. 왜?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모습은 성곽의 모습만 보여주는데 문이 12개, 기초석이 12개, 12 12지파 뭘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완성 이런 뜻이야. 그게 10이에요. 신약의 완성이 12제자예요. 이거를 종말의 완성으로는 144규비 114만 4천으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12 배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냥 네모 반듯한 마음 하나밖에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진리가 위를 덮어버렸으니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을 덮어야 돼요. 내 마음을 덮어서 뭐가 땅입니까, 여러분들? 조천 땅, 제주 땅, 육지 땅 춥대요. 육지 땅은 춥대요. 그 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땅. 나중에요 에스겔 같은 데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그 땅 아니래. 아직 가야 된대. 제가 이번에 새벽에 그 말씀 드릴게요. 진짜 가야 될 땅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 이게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좀 한계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네모가 반듯한 마음이 돼요. 네모가 반듯한 마음. 그러려면 이 네모가 반듯한 마음을 동서남북을 누가 덮으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덮으셔야 돼요. 그렇게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온유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뭘 대표하는 사람이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구약의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말로 말하면 철학이 되는 거겠죠. 자, 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온유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 마음이 네모가 반듯한.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완성됐다. 마음이 두 개였어요. 우리가 내가 주인인 마음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 마음이 있었는데 휘장을 찍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짜 마음이 나의 마음을 덮어버리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살아버리면 이제 나는 사라지는 것이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자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서울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왜 갔다 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마지막 이수하려면 이제 시험도 6월 달에 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원서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신감정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목사도에 정신감정서가 없으면 안 돼요. 앞으로 모든 여러 가지 분야, 상당과 관련된 모든 분야는 정신감정이 없으면 안 돼요. 요번에 무서운 사건도 몇 번 있었죠.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야 아마.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이미 하나님 하셨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탐심하지 마.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킬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영이 임하는 곳이에요. 믿음의 자소예요. 마음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이미 청량빛을 갖기도 하고 마음에서 이미 모든 번뇌를 끌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으면 네모 반듯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말씀했죠. 율법이 계명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맞다 틀리다 말하게 되는 인간의 판단력이 되지만 율법이 영으로 가버리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는 나쁜 거라고요. 율법주의는. 이해가 되세요? 능력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은사나 인사로 가려가고 기복주의로 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항상 그랬어요. 시대를 지나가면서 능력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고침 받아야 안 받아요? 병고침 받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경제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이지. 할렐루야. 사랑이 중요해요. 하지만 인간의 사랑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내게 오셔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지식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완전합니까? 우리의 지식은 한계를 품고 있습니다. 과학, 학문, 예술 한계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요 점점 동성에서 돌아서는 거 아세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도요. 해보니까 이게 아닌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어떤 나라는 그게 먹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나갔는데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철학은 한계를 품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요 우리 마음에 네모가 반듯한 한운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요 모든 걸 결론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모든 거 합쳐서 네모가 반듯한 마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네모가 반듯한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땅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땅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땅을 우리는 땅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저 좋은 곳이 있어도 저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행복이 되질 않아요. 그 물질을 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진 않아요. 나의 마음의 네모가 반듯해져야지만이 그 사람을 온전함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땅을 소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을 주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것이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모임은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은 그걸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은 정말 힘을 얻으셔서 마음이 네모 반듯해지셔야 돼요. 막 이게 삐져나오면 안 돼요. 이게 네모가 반듯해져서 동서남북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따뜻하게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온유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땅을 전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2번까지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법입니다.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원문대로 하면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 복되도다 뭐한 자요? 복되도다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뭐한 자요? 애통한 자요.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복음은요 소유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냐면 복이 임하셔야 돼요. 복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지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복되도다 온유한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의 시작이 뭘까요?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아들의 믿음이 사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 그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다. 이 기업이라는 말이 상속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것을 견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그 땅을 상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사당동
총회신학교를 갔어요. 거기는 앞에 버스 터미널 이름이 뭐냐면 총회신학교예요. 역전 이름도 뭐라고 써있냐면 총회신학교예요. 근데 이름만 총회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밥을 먹고 막 이렇게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돌아다니게 보면요, 동네가 조용해요. 그리고 상가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식당에 가면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세요. 그만큼 복음의 영적인 연연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 수업 듣는데 성교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 선교사님 이제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네들은 리틀 아메리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네들은 지금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 우리를 영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전에 이거 우리나라가 했던 거예요. 평양에서 했던 거예요. 겁대가리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도와줬어요. 근데 그때 막 믿음을 시작했던 중직자들이 거기 뛰어들어갔어. 그 회의하는 곳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 그 일이 첫 번째로 일어났던 곳이 알고 봤더니 케냐더라고요. 케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이런 선교 국가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왔어요. 우리 제주에도 열방 선교회 재단을 통해서 그 지역 이름이 열방 선교회라는 이름이 될 만큼 그 지역의 영적인 배경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아멘. 그런 곳을 세워야 되겠다. 김경훈 선교사님이랑 저랑 같이 훈련 받았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날 오시는데 그 수업 듣기 전에 미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서 막 선교하는데 다들 뭐죠? 참 선교에 대한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보니까, 그늘을 보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좋은 제자를 한 사람 만났는데 도와줄 수만 있다면 한국에서 신학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들여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신학교 나왔다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나라 선교학교 수준이에요. 뭐 전도사반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 신학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로 나와서 정식적으로 훈련받고 들여다 보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 그 선교 패러다임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시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자들을 살리십시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아십니까? 저번 주에 열방 선교회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들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열방 선교회가 재단이 설립이 됐고 이 재단을 통해서 이제는 각 나라마다 지금 그 나라에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빵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 한 명 데리고 오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한다고 쳐도 여기 나와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들이 끊어 안을 수 있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저 필리핀의 지도자들 불러드리고 저 싱가포르에서 지도자들 불러드리고 할렐루야. 그런 열방 선교회가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별히 제주는 이런 비자 문제가 아주 또 육지와는 다르게 가벼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센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준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경작해서 온유한 자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만나서 열방 선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유 있는 뜻에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